우리가 솔로몬이 해 아래서 인생을 살펴봤을 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전도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 해 아래서 헛되다 수고하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단어들, 이 세 단어를 종합을 해보면 해 아래서 헛되게 수고하는 게 인생이다, 헛수고 인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나오는 1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걸 좀 쉽게 풀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머리가 아주 좋아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회사에서 일했고, 한 사람은 머리가 좀 나빠서 변변찮은 학교 나오고 변변찮은 회사에 다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날 죽은 거예요. 같은 장례식장에 안치됐다가 화장을 하는데 도대체 누가 누군지, 누가 똑똑한 사람이고 누가 좀 변변치 않은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더라. 죽을 때 보니까 무슨 회사를 다녔든 무슨 대학을 나왔든 다 똑같더라, 이 이야기인 것이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고 미움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떤 사람이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그걸 수고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홀랑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애써서 수고해봐야 그 혜택을 엉뚱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모순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땀 흘려서 수고해봐야 다 헛수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미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같이 봅니다.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거기까지. 이런 일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그 수고 얻은 것이 슬픔뿐이다, 이런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고 맙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그 경기에서 야신상이라고 가장 잘한 골키퍼한테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야신상을 받은 독일의 전설적인 골키퍼가 있죠. 올리버 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기할 때도 잘 막아가지고 우리가 졌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봤습니다. 가끔씩 나는 내 일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1999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만나서 패배한 뒤에 느꼈던 감정을 기억한다. 나는 허무한 나머지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다. 최고의 골키퍼, 야신상을 받은 사람이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졌다고,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 이 골키퍼 일이다. 그러니 맨날 골 먹는 골키퍼는 또 어떻겠어? 어느 맞벌이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또 일거리가 산더미예요. 마치 피에로가 공 3개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신없이 돌리는 것 같고, 런닝머신 한 속도 10 이상으로 놓고 달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숨가쁘게 달려도 끝이 나질 않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며 일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수고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구절이에요.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본문을 좀 넘어서 다음 장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22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생을 기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고하며 일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 인생을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수고하며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자, 본문 24절 다시 봅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보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가? 방금 읽은 본문 2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나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이 만족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고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얼마나 단조로운 삶입니까? 정말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렇게 단조로운 삶 가운데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중에서 당장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분 계십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아침에 드실 게 없어서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신 분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옷들은 다 잘들 입고 오셨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 정도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나가서 똑같은 일,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득 차지하고 계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영광스러운 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시면 그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일할 게 있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피곤해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단조로운 인생을 살아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내게 없다면 왜일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득 품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을 점검하고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고 만족하려고 하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즐겁게 할 수가 있겠죠. 둘째로는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첫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둘째는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진다고 하면 일을 즐기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성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억지로 의사해라, 이게 좋다 하면서 의사일 시키면 그 일이 즐겁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면서 산다고 해도 얻어지는 수입이 너무 적으면 즐겁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하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죠. 대부분은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렇게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흡족한 보상을 받고 사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 중에 내가 하는 일 자체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충분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은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꼭 그래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경에 이 직업을 택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 자체가, 수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잠언 24장 34절에 보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빈궁이,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는데도 빈둥빈둥 노는 자식은 고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일을 즐거이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직업의 귀천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 안에 직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약 150가지 정도 직업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어떤 직업이든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일을 밥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면서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일은 밥벌이의 수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난쟁이들이 나오죠. 난쟁이들이 무슨 일을 하던가요?
백설공주 보신 지가 오래됐거나 늘 남의 얘기만 들었지 안 봤거나. 광부예요, 얘네들이. 광부. 이 곡괭이로 광산을 캐는데, 근데 휘파람을 불면서 괭이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너는 일하면서 휘파람을 불어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이 광산에서 마스크 쓰고 해야지. 그거 이렇게 광산에서 일하면서 노래 부르고 휘파람 불고 그러면 진폐증 걸려서 죽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것인데, 얘네들이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하는 그런 게 나오죠. 고되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내게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노예 제도가 나옵니다. 사실 이 노예 제도 자체는 악한 것이죠. 노예는 직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그렇게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의지할 것 없는 노예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노예 제도가 하루아침에 폐지되는 것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노예 신세예요. 그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전처럼 주인 눈치나 보면서 억지로 일하지 말고 사람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노예 생활조차도, 그 모순된 악한 제도인 노예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직업에 귀천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 도우미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 와서 이 집 그릇을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일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방을 청소하듯이, 하나님의 옷을 빨듯이, 하나님의 식탁을 치우듯이 그렇게 기쁘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두를 닦든지 청소를 하든 간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도원 운동이나 기독교 생활 공동체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표어를 내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곧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다. 이런 표어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노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수 일을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거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야 할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의 책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수도사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맡은 일이 뭐였냐면 주방장이 그 수도원에 수도사 있는 사람들 밥 해주는 거예요. 매일 하루 세끼 밥 안 먹는 날 없으니까 매일 일어나서, 이 사람은 수도하려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로렌스 형제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이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반찬거리를 만들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중에 그 많은 수도사들이
원장 수도사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부엌으로 와요. 너무 이 사람이 그 밥하는 부엌대기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훨씬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차츰차츰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모은 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거름바가지를 든 손이나 구정물통을 든 손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종일토록 집에서 일을 하는데 몇 가지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5만 가지 일을 한다. 이 5만 가지 일을 하니까 이게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내가 뭐 이런 잡다한 일들을 하려고 태어났나 하면서 불평불만을 내뱉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일 역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일에 대해서 그 대가가 수입이 좀 적더라도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즐기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수고하면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만이라고 하는 여행가가 아일랜드를 여행을 하면서 어느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요. 어떤 소녀가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고 있더래요. 그 소녀들어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소녀 대답이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내가 시집 갈 때 입을 옷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기 지금 드레스를 만들고 있는, 나 이제 곧 시집 간다. 내가 이 예쁜 옷 입고 많은 사람 앞에서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결혼해야지. 그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바느질 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느질을 해도 주님을 만날 때 입을 옷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신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렇게 행복을 창조해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수고하는 중에도 보다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기 일에 수고하는 것에 만족하게 하십니다. 내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일하기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게 하게 됩니다. 일 자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보람차게 살 수가 있을까요? 지나간 우리의 세월을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이 귀중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짜증내면서 살았을까?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왜 그렇게 불평하면서 보냈을까?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더 밝은 얼굴, 더 기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전을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수고로운 이 세상이지만 오늘도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일이 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기쁘고 만족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